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7번째 시간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안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과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면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가 좋으면 평안이 오고 그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일복에서 사복까지는 무슨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라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또 팔복에 대해서 5복에서 8복까지 뭘 말씀할까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또 나와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화평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소유자들,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염려, 걱정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화평에서 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화평이 없으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 그러한 삶은 위선입니다. 기만이고 또 불행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화평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해주겠다고 하면서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많이 주변에 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와 화평을 해야만 우리가 우리 안에 화평이 임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부류의 존재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관계 요소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그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자예요. 자, 욥기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라고 말하죠.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는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과 뭐하라고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반대로 너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화목하지 않은데 화목한 척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하지 못해서 자살로 인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흔히 접할 수 있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연예인들 보면 가끔 어때요? 자살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회장도 그러고 그 자제들도 그러고 또 작가들이나 또 대통령도 그랬죠. 우리 역사상 대통령도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 하루에 37명꼴로 자살을 해요. 비극적인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그 자책감에 자살을 했죠. 생을 마감했어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독과 외로움, 허무주의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자살로서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인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어땠습니까? 모세는 당시 왕궁에서 왕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군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보다 못해 참지 못해서 돌로 그 군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치죠. 광야로 도망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며 목동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화롭게 살던 그 삶이 한순간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외롭고 괴로워서 쓸쓸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죠. 그러나 다윗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결코 낙심해서 외롭고 쓸쓸해서 이 인생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도망치는 신세에 있음에도 결코 삶을 비관하거나 낙심해서 죽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 엘리야도 있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결에서 이기고 난 후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이후에도 삶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쓸쓸하고 외롭다고 해서 생을 비극적인 자살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이제 과목에서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며 또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잡혀서 감옥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그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기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신이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그리고 그 차디 차는 감옥에서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관돼서 낙심돼서 자살하고 싶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삶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며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비극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함으로 삶을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할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왜 평안과 평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그 에덴을 우리 인간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로 인하여 마음에 이제 혼돈이 가득 차죠. 공허가 가득 찼죠. 흑암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평안이 없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고독과 외로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 행복을 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구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시켜 주신 것이에요. 골로새서에서 보면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할 때, 화목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공허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평은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원죄 문제가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가 사라지고 비로소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죠.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회복됩니다. 또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평안이 임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죠.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 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주어져요.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되죠. 그 짓는 죄,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죠. 자,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때 우리가 화평케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화평케 돼요. 셋째로 하나님 앞에 지은 자범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화평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자신과 화평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아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그 평안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평안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고 말씀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 염려, 걱정과 함께 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영원히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 걱정과 염려를 같이 동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질, 명예, 권세, 평안은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잠깐은 만족을 주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의 주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나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 자신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주의에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신비적인 체험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경건주의, 성화주의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업적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데에는 결코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잠시 잠깐 순간적으로는 평안이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127편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많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녀가 없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젊은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식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게 가져집니까? 가질 수 있어요? 결코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다 헛수고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될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내 마음속에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때요. 기도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내가 아무리 잡고 싶다고 잡을 수 있습니까? 지킨다고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명예, 권세, 이 세상의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응답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주어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의 최대의 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화평한 자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자신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 자신과 화평할지라도 가족끼리 화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먹을 것이 가득 차고 부여할지라도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다투고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화평은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족 간에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성도들끼리 화평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육적인 가족끼리 화목하고 교회에 오면 영적인 가족, 성도들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로 믿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뭐가 생각나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보다 먼저 뭘 하라고요? 그 형제와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예배보다 먼저 형제 자매들 간의 화목이 더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간의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에요? 세상으로 부름받은 소금이죠. 그런데 소금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밟힌다고 말하죠. 예. 여러분 왜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서로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말하죠. 은혜로운 말.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의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점 그것만을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그렇죠? 단점만을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장점만을 예수님은 보시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 때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불신자와 화평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 불신자들 다 포함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 자기 자신과 화평하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화평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화평하고 세상에서 불신자들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관계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관계가 좋으면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관계가 좋으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화목이 없어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면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도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화목이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다른 사람과의 화평으로 나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룸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죠. 사랑과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의 화평을 위하여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우리 영혼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고독과 근심,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평강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과의 화평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화평한 자가 되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단점보다 장점을 보며
은혜로운 말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평함으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